할렐루야. 네. 지난 4년 동안 성경대학을 구약 신약 두 바퀴 돌아봤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제 교리대학으로 이제 한 바퀴씩 한 2년 또 돌리고 그리고 또 한 2027년엔 또 뭐 새로운 또 다른 주제로 또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T 자료 보시면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리의 그 배경 그리고 어떤 개요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부 내용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안 다 받으셨죠? OT 자료랑 없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다 있으시죠?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출석 체크도 하시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우리가 수강료 같은 걸 이제 안 받기로 했어요. 시니어 대학도 이제 무료로 할 건데 아유 뭐 또 교리 대학을 또 받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할 때 항상 무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쁘시죠? 예. 공짜는 다 좋아. 공짜는 양잿물도 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대학이 아니라서 성경 읽기 과제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충실하게 임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대학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출석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출석 과제를 잘 풀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출을 해주시면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아 이분이 들으셨구나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서 연말에 같이 수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교리가 뭘까요? 교리가 뭐예요?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교리가 뭐예요? 성경을 요약했다. 자, 우리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정의도 있죠. 좀 이따 할 건데 한자로는 교리를 저렇게 씁니다.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없어요? 내가 안 줬나? 교회 할 때 교자 있죠. 가르치다 할 때 교자에다가 그 이치할 때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리예요. 그 사전적인 의미로 교리는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를 말합니다.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 그러니까 교리는 꼭 기독교에만 한정된 게 아니죠. 모든 정상적인 종교의 이치와 어떤 원리는 다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doctrine 또는 도그마라고 하고 이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creed라고 하죠. 그렇다면 기독교 교리가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리가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라고 했으면 기독교 교리는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의 기본 원리, 기독교의 기본 이치, 진리,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 신자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존재의 이유가 뭔가?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야? 내가 존재의 이유가 뭐야?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가정에서 내가 살림을 할 때나 등등 이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일까?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으시죠? 궁극적인 진리가 뭘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걸 넣어주셨어요. 진리가 무엇일까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공자 할아버지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내가 참된 진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해답이 되는 내용을 하나님은 어디다 담아 놓으셨다? 성경에다가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또한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또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하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뭐예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또한 안경 역할을 해요. 이건 칼빈도 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우통 빨갛게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리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성경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존재해요. 교리는 선한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잘못 이해하는 인간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해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보시면 무용지물론이 있어요. 즉 뭐냐? 교리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알아서 뭐해? 이러는 거죠. 교리는 좀 추상적이야. 학문적인 거지 뭐.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아파. 그런 거 배우는 것보다 무조건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왜 배워? 그래요. 그거 없어도, 그거 몰라도 여태껏 잘 살아왔네 이 사람아 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교리가 신앙과 삶의 필수적임을 강조해 오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도 구약의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든지 또 느헤미야의 재건운동이라든지 또는 중세의 종교개혁 등을 통해서 성경의 그 교리를, 구약에서는 그 구약 율법에, 그것도 교리잖아요, 율법에. 그것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은 그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셨고 이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실제적으로도 교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혼란과 시험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해온 거예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일단 무조건 깊이 하는 거야.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지루해요 라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점도 있긴 해요. 보면 청중이나 대중을 너무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수많은 교리 용어들을 이 대중들에게 친절하게 설명도 잘 안 해. 대부분 또 한자로 돼 있잖아요.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더럽게 잘난 척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는 목사들이나 배우고 신학교에서나 가르치면 됐지 이걸 왜 해? 이러는 거예요. 또한 교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또 그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즉 지식적으로만 담아서 머리는 키워놨더니 삶은 오히려 어떻게 되죠? 나 다 알아. 너 모르지? 너 안 배웠지? 이런 식으로 교만해지거나 잘난 척하면, 그럼 누가 좋아해 그거를? 혼자서 외골순하되고 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기만 하고 차가워지고, 이러한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배우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교리를 잘 알면 알수록 이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누구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아주 일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또한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거에 굉장히 치중을 하죠. 감각적인 거, 막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의 내용들은 어때 보입니까? 창조, 구원, 타락, 성육신, 재림, 천국,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관념적으로만 느껴져요. 추상적으로만 느껴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내가 과연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나? 기피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실종론이 있어요. 교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내 삶은 엉망이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앞에서 언급한 기피론과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교리를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본인도 골치 아프고 주변 사람도 골치야. 야, 저거 배웠다가 괜히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교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적용의 문제예요. 교리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을 때, 즉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을 살 때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순종과 행함이 동반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뭐 잘못이 있어요? 칼이 뭔 잘못이 있어? 누가 그 칼을 쓰느냐? 의사가 쓰느냐? 강도가 쓰느냐처럼 교리라는 것도 의사의 마음으로 내가 수술을 하여 나도 살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강도의 마음으로 이 교리 내용을 휘둘리면서 나 자신을 높이고 남을 정죄하고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느냐, 결국 내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구약 성경의 교리는 잘잘 외우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얘라 이 외식하는 놈들아, 이 휘포크리테스들아, 이 연극하는 놈들아, 그런 꾸짖음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불균형론이 있어요. 교리는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칫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교리의 이해는 지성과 영성이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교리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전달할 때,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감정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 이해만을 강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성을 주신 만큼 감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다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지성과 영성, 이성과 감정이 균형 있게 잘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쏠리면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증도 나오고 막 신앙 경험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리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직접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도 보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래서 너무 지적인 면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오해해요. 실제로 머리는 지식이 쌓여가지고 막 뜨끈뜨끈해지는데 갈수록 그 심령은 냉랭해지고 열정이 식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각 사람의 그 주관적인 경험, 어떤 신앙적인 체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뭐로? 말씀으로, 교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내 열심인지, 내가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이단적인 신앙생활 방식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또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확립된 교리에 비춰봐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말씀을 믿어도 어떻게? 덮어놓고 믿는, 덮어놓고 믿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교리에 비춰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이러고 있는 건지 검증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심령도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돼요. 아, 지금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구나, 정확하구나. 그러면 어때요? 안정이 되죠. 또한 이 점이 잘못됐네? 말씀에 비춰보니, 교리에 비춰보니 이 점이 잘못됐네? 고쳐야지. 이래야 안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게 아니면은 불안해.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교리에 대한 정의를 이제 확립을 해보죠. 2번, 교리란 무엇인가? 정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란 나타나 있는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제, 성경에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가 뭡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경에 그 8대 교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성경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라든지, 인간의 죄에 대한 타락과 그로 인한 그 심판과 인죄론, 인간론이 있고, 그렇죠? 이러한 주제에 따라서, 각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약을 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뭐다?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는 다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어떤 특정 신학자가 자기가 주장한 거라든지,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런 거 조심해야죠. 그러나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검증이 잘 돼 있고, 또 정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잘 배워야 돼요. 간혹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교리라는 말이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교리란 말 없는데 그거 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교리는 보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교리란 말은 없지만 교훈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들이 사실은 헬라어라든지 영어 성경에서는 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다른 교훈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내가 없는데 그동안 이상한 놈들이, 이단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거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네가 잘 그 사람들을 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다른 교리라고 그랬는데 NIV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보세요. 네,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좋은 말씀인데 저기서 뒷부분을 보세요. Not to teach false doctrines any longer라고 돼 있어요. 지난 주부터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Not to teach,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뭘? false, 잘못된, 다른, 그러면서 doctrine, 이게 번역으로는 뭐가 됐었어요? 교훈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교리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doctrine 또는 도그마라고 그랬죠. any longer,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교훈, 틀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교훈이라고 돼 있었지만 뭘 말하는 거다? 이것이 교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이기 때문에 교훈이나 이 교리는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이처럼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 3번에 교리의 필요성을 볼게요. 성경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배우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함을, 그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 교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자연스럽게 배워왔어요, 여러분들. 뭐 체계라든지 뭐 요약이라든지 어떤 단어 정립이 안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믿으시죠? 네, 알지요? 그럼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여기저기 읽어봐도 그 창조를 하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하나 유일한 하나님.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체계적으로 잘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어느 카테고리, 그 교리에서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아세요? 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저는 신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분 아세요? 그거 신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나 신대원생들만 신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야, 신학이.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거 누구 얘기냐? 내 얘기야, 얘들아.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왜 연구하느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성경이 가리키는 본질적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 교리는 성경의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것이고 성경이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의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한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렇게 개고생하는 거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 시하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거 뭔 상관이야? 이게 서로 다 각자 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교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다 연결돼 있고 또 통일된 가치관, 통일된 관점, 대표적으로 뭐예요? 구속사적 관점,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것으로 읽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리가 없다면 성경의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서로 무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리는
이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중심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리는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죠. 세 번째, 올바른 태도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임을 강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풍성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고 이전과는 달라지겠죠. 또 그 관계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의 삶이 또 선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 일어나게 돼요. 네 번째로,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상고가 뭐예요? 상고? 어머, 저는 공고 나왔는데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구하다라고도 해요. 만약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리가 나온 이유도 원래 무슨 이유였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렇죠. 이단에 대항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변증 들어보셨죠? 변증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정통신학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교리들, 가르침, 견해,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단의 주장까지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올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혼동하거나 착각할 위험이 커요. 그래서 교리는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오늘날 성도는 진리의 기초 위에서 이 세속적인 문화와 이단의 미혹, 공격과 도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마귀가 사용하는 이 간교한 괴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릴 적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라고 권면을 했죠. 교리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올바로 전수하는 데도 매우 요긴해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한다면, 그냥 습관대로 한다면, 단순히 그냥 감정적 신앙에만 의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쉽게 변질되거나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면 견고하게 신앙 유지가 되고 다음 세대로 잘 계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분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나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최종 목표죠.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 교회사적 증거들이 있어요. 교회사적 증거. 그러니까 교회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독교의 3대 신경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죠?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여기 다 나와 있구나. 깜빡했네. 자,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신경을 통해서 교회사에 잘 나타나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단순히 신학적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단들과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 논의하고 그래서 확립된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신경, 신조, 크리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공식적인 게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채택한 신앙 고백을 바로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핵심 교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이단적 가르침을 배제하고 배격하고 참된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하신 것처럼 아포스틀 크리드, 사도신경, 그리고 나이아신 크리드,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라는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아타나시안 크리드. 이것이 이제 3대 신앙 고백서인데 먼저 사도신경을 보죠.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울이요? 땡. 자, 네. 그래요. 뭐 몰라요. 모르는데 흔히 뭐 사도신경이라니까 이거 억지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사도들이 만들었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은 베드로가 썼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막 그거는 뭐 안드레가 썼다. 그래갖고 막 12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자,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사용된 신앙 고백인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사실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발전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례할 때도 어떤 이런 신앙 고백 내용으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이제 조금씩 정형화되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직접 한 줄 한 줄 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핵심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후 2세기경부터 이제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다가 4세기경에는 서방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됐어요. 왜? 4세기에 뭔 일이 있었으니까. 기독교 공인이 있고 또 그때 기원 후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4세기경에는 이제 유럽 전체에 다 퍼졌죠. 내용은 뭐예요? 사도신경 하나만 딱 꼽는다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믿사오며 뭐? 그렇지,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자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핵심인 거죠, 사도신경. 두 번째, 나이아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은 이것도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느 한 놈 때문에 그랬어. 얘한테 대항하느라고. 누굴까요? 그렇죠, 아리우스주의의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작성된 신경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이 아리우스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니케아 신경은. 자, 그럼 이것을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이 니케아 신경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더 중점을 두고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라면, 뒤집어 말하면 그럼 아리우스는 뭘 주장했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부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항하려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작아서 보이겠어요 이게? 다음부터는 이거를 밑에 자막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저걸 표로 만들면 안 보인다고. 지난번에도 저렇게 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
뭐 그럼 됐지 뭐. 괜히 승질 냈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보시면 사도신경하고 거의 유사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전능자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어때요? 저기랑 비슷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차이 나는데,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체로 태어나신 독생자시니. 뭐라고 돼?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본체라는 건 뭐예요?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된 하나님. 하나님, 빛,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그러면 동일 본질과 앞에 뭐와 같은 말이에요? 본체와 같은 말인 거야. 본체, 동일 본질이시며 이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셨고, 뭐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잖아요. 고난 당하셨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사,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도신경 비슷하게 가요.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비슷하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뭐를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2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2분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 성자께서 안 계신 때가 있었다라든지, 태어나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라든지 말하거나. 누가 말한 거야? 결국 이건 아리우스가 말했던 거예요. 성자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이 또한 아리우스가. 아까 뭐예요? 같은 본질, 동일 본체인데 성자 예수님이 다른 본체나 다른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래? 피조물이라고 한다든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갖다가 가변적이라고 한다든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교회가, 이게 원래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325년 그 당시에는 다 뭐 로마 가톨릭이죠. 가톨릭이란 뜻 자체가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으로 파문하고 그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니케아 신경인데, 그럼 왜 이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게 되었는가? 앞서 말했죠. 아리우스주의의 가르침에 대응하기로 했는데, 4세기 초면 기원 후 300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가 있었으니까 300년 초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제인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때요? 그 부모가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다 둘이 사랑해가지고 1년 지나야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전에 없었던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얘가 지금은 아들이 있는데 1년 전에 이 두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 땅에 없지.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물론이요, 삼위일체 교리도 완전히 박살을 내는 심각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거 믿는 애들이 또 다수였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절단날 위험에 있으니까 주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 아리우스주의를 반박하고 정통 신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니케아 신경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주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 강조하고 있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 뭐다? 본질이다. 동일 본질. 그래서 성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호모우시우스라고 그러거든요. 동일 본질을 호모우시우스라고 해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 호모우시우스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호모이우시우스라고 주장했어요. 어때요? 호모우시우스, 호모이우시우스 어때요? 한 끗 차죠. 한 끗 차. 한 끗 차예요. 근데 호모우시우스는 동일 본질, 동일 본체란 뜻인데 호모이우시우스는 무슨 뜻이 되냐면 유사 본체가 돼요. 유사 실체가 돼요. 한 끗 차인데. 여러분 유사가 뭐예요? 유사?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기독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흔히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유사 종교라고 하죠. 유사 종교. 같은 것 같으면서도 마치 이 단어 호모우시우스, 호모이우시우스처럼 한 끗 차이인 것처럼 이단들도 정통 기독교와 어떻게 해요? 가다가 한 끗 차로 막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같지 않다, 유사 본질이다, 유사 본체다 주장을 하고, 아들은 처음 난 자이기 때문에 없을 때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반박을 한 것이 뭐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는데 이건 워낙 길어가지고 저기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내용은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를 언급하는데 가장 명확하게 정의한 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나중에 주 5세기경에 작성되었는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그것에 대한 교회의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한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선 삼위일체 교리, 성부는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또 기독론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장 심오한 신경으로서 이후 교회사에서 이 삼위일체 이해에 큰 영향을 끼쳤죠. 자, 이처럼 기독교의 3대 신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명확히 정리를 하고 또 이단적 가르침을 배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신경, 니케아 신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들은 교리의 기초와 뼈대로 이루어져 있고 교회가 역사 속에서 믿고 고백해온 신앙의 정수고 또 오늘날 우리 신앙의 또한 뿌리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고대에서는 이 3대 신경이고, 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대표적인 개혁교회의 신경들 볼게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뭐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중에 독일의 프리드리히 3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1563년에 작성됐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앙을 공적으로 채택을 하고 신앙교육과 교리교육을 위해서 이거 신앙 고백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자기는 못하니까 남한테 시켰어요. 누굴까요?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하고 또 카르파스 올레비아누스한테 작성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총 문답이 몇 개로 되어 있던가요? 129개.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129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개로 나눴을까요? 1년 몇 주야? 52주. 52주로 나눠서 그 매주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만든 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하이델베르크 주요 내용이 뭐예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뭘까요? 첫 부분은 인간이 어떤 존재야? 죄인이니까 어때? 비참한 존재야.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타락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부가 이 12문에서 85문 보면 이제 구속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다루고, 이를 위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런 비참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감사하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서는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적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구속의 방법에서는 사도신경을 좀 많이 베이스를 했다면, 이 감사의 삶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래서 단순한 교리문답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적 내용, 그러니까 실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의 특징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외민이 있죠. 외민 신앙고백서. 1646년에 영국에서 작성됐는데, 그 외민 총회에서 한 100명 이상의 신학자들이 작성을 했다고 해요. 총 챕터는 몇 개예요? 33개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심 내용으로는 뭐 성경론,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권위와 모성을 강조하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의 원리를 천명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규범이라고 가르치죠. 또한 예정론에 대한 교리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면서 칼빈주의의 그 예정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만 있다, 확실하다, 이걸 설명해요. 또한 구원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그분의 중보사역과 구속사역을 강조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명확히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또 성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기독교인의 그 윤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신자의 성화와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주일 성수 및 또 기도의 중요성을 다뤄요. 자,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둘 다 개혁교회의 신앙을 대표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는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교리문답서로서 신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대신 웨스트민스터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교리적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리의 위치를 볼게요. 먼저 성경입니다. 자, 우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지요.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뭐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전통이나 사상의 권위도 성경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교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에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신앙적 문제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발생들 해요. 근데 그것들이 자세히 보면은 단순한 뭐 감정적인 문제, 기분 탓, 뭐 우연적인 것, 이거는 의외로 사소해요. 그리고 그런 일은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를 세게 쳐버리는 거는 교리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반반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 이따가 생각해봐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교리적으로 보면 그 구원하심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말은 잘해, 그렇죠? 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행위나 내 기분이나 이런 데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는 반교리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내 신앙을 의심하거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나의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꽃길만 갈 거야, 뭐 이런 그지 같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뭐가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올바른 교리적 이해를 통해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 교리, 성경 해석의 열쇠이자 삶의 검증의 기준이다.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즉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교리적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봅니다. 여러분, 뭐 통일교도 뭐 원리 강론이라든지 뭐 이런 옆에 사이드 책들도 있지만 걔들도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같이 버놓고선도 걔네들 어떻게 합니까? 교주를 신격화하죠. 온갖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잘못된 거짓 교리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잘 해석해야 되느냐, 또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느냐, 그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체험은 어때요? 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각자 얼굴 다르고 이름 다르고 지문 다르고 혈액형 다르고 뭐 다 다르듯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도 다 달라, 다 주관적이야. 그런데 그것을 올바른 교리에 의해서 검증받고 조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자, 교리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119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기서 시인은 내가 눈을 열겠다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내 눈을 어떻게 해달래요? 뒤집어 까가지고 열어달래, 이렇게. 누가? 성령께서. 내가 눈을 열어서 보겠다고 하지 않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명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기를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할 때 그냥 어떤 뭐 강의 듣는다 생각하거나 그냥 내가 단순히 무슨 소설책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자, 그리고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서 뭐 신경, 신앙 고백, 교리 문답서 등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어디서 잘난 척을 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할 때도 난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냥 교리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뭐 지적 논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이래요? 책 한 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래요. 책 한 권 읽은 놈.
여러분 소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에 제대로 맞아야지 빗 맞으면 얘 미쳐 날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통으로 맞아야지, 골수가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괜히 어설프게 잘못 잘난 척하고 빗 맞았다가는 미쳐 날뛰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신경이라든지 신앙고백서라든지 교리문답서 같은 경우, 캐터키즘 같은 거는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수세기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교리를 반드시 삶에서 적용하라. 자,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어떻게 한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 한다?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즉 교리의 연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 실천, 준행.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주요 8대 교리. 자,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크게는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성경론 한마디로 그거예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자, 성경의 본질과 권위, 영감과 모호성을 다루는 교리인데, 자, 성경은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또 행위의 최종 권위고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으로 해석되고 적용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신론. 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 그게 신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이 뭐 하셨나, 하나님의 사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안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이심을 계시하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세우신 언약을 세우시고 또 성취하신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체계화한 것이 신론. 인간론은 뭐예요? 인간론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 또 인죄론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교리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이제 인간론, 인죄론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의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기독론. 기독이 크라이스트의 한자라는 건 아시죠 이제? 네. 지금 시침 뻑대면서 속으로는 정말 이제 오늘 알아 이래가지고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독이 크라이스트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기독, 마치 이탈리아가 한자로 이태리, 스페인을 서반아 하듯이 뭐예요? 크라이스트도 기독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독론은 크라이스트론,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그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사셨고 또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게 기독론. 성령론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 뭘 하셨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역할을 설명하는 교리죠.
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고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시죠.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칭의, 성화, 영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소중의 신칭수 성경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은 구원의 핵심이고 성령님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과정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해줘요. 교회는 누구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1번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남 착한 일 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교회예요, 그렇죠? 가시적, 가견적인 교회예요. 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가 있는 그 천국, 우리 보이지 않는 그것도 어때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종말론, 말 그대로 종말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의 역사와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한 삶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특히 이 당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 인내하고 참으면서 너희의 거룩함을 잃지 말고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리들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되 중간에 뻥뻥 구멍 뚫리지 않고 스킵하지 말고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리대학 첫째 시간 개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핵심을 잘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늘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으로 또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